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또 4일 첫째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참 오랜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못하신 또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뭐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기도의 형태로 쏟아내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현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어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물론 이제 그런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앙칼진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조로 그렇게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어떤 불만과 불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사실은 그 원인이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면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말라기에서 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말하는 내 사자는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말라키입니다. 말라기. 내 사자를 히브리어로 하는 게 말라기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겠다는 내 사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힌트가 되는 게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보시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런 말씀하셨죠. 뭐 떠오르는 인물이 없습니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떠오르겠죠.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이 바로 요한의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우리 11장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400년이라고 하는 그 깜깜한 영적인 어둠을 깨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죠. 그때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40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침묵하신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드디어 그죠?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400년에 걸쳐서 그 시간이 소요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때에 오셨는가? 그걸 우리는 봐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배도 다 무너져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다 타락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성전의 기능도 이미 다 그냥 상실되어 버려 있었던 그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미 다 협상하고 타협하고 신앙을 다 여러분 뭐 대충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와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가 성전에 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게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돕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운 게 제사장인데 말라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 버립니다. 예배를 멸시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막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오히려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흠이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망가져 있었던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또 무슨 종교 하나를 더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요 모든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제도나 건물이나 시스템에 막 주목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주목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내가 하나를 택해서 그냥 이 세상 편하게 산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그 말을 동일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까먹고 살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정말 환경에서도 과연 주를 따르는 삶인가? 내 가정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가? 그것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이제 하루를 살고 정말 주무실 때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삶을 과연 살았습니까? 그렇게 또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깊은 뜻은요 그만큼
교회가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오염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관련이 된 어떤 제도를 따르고 시스템을 따르고 또는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회 문화를 따라왔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여러분 타락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역사를 보면요 주후 3세기경에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요 신기할 정도로 기독교가 완전히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조직을 더 중요시하고 또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회의 어떤 문화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 제도화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 전에는 핍박이 있어도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핍박이 없어지고 이게 편안해지니까 급격하게 제도화되기 시작하고 중심에 그리스도가 싹 빠져버리는 이상한 현실 그러니까 종교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햇빛처치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교회 활동을 익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어떤 문화를 익숙하게 몸에 배게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가 그렇게 되어서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나타나는 삶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냐 연수를 결코 묻지 않으시고요 네가 얼마나 나를 따르고 순종했는가 반드시 그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정말 따르는 삶이면요 어떤 분야건 어떤 삶의 하여튼 전반에서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면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고통은 먹고 사는 게 힘든 것이 이 시대의 고통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이 시대의 여러분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무너진다 하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주 전에 그죠 우리가 얘기 들었잖아요. 40년 지은 지 40년 된 플로리다의 그 12층짜리 콘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있겠지만 원인을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해수면의 상승이 급격한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해수면의 상승이 왜 중요하냐면 무서운 것이냐면 그것이 이제 바닷물이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상승되니까 들어와서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그 밑에는요 석회암 지반이랍니다. 그런데 이 해수면이 상승함으로써 바닷물이 이제 들어오니까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석회암 그 지반이 바닷물 때문에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그 건물을 계속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바닷물 때문에 집안이 약화되니까 견뎠겠죠. 그죠? 석회암 집안 나름대로 견딜 만큼 견딘 거예요. 몇 년을 견딘다고요? 40년 동안 버티고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2주 전에 폭삭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것을 건물로만 보지 말고 신앙생활 40년 동안 했던 누군가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봐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했으면 꽤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노련하겠어요. 얼마나 기독교적인 관련 사항들을 잘 알고 기독교 관련 교회 문화에 얼마나 익숙해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뿌리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고 그게 점점 약화되고 연약해고 흔들려 버리니까 처음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경치 좋은지 그 바로 바다 바로 뒤에 있잖아요.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사람들이 그 오션뷰를 누리면서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이 살았겠죠.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이 계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그 건물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만약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럼 뭡니까? 그냥 쇼를 한 겁니다. 그냥 뭐 퍼포먼스를 한 거나 어떤 그냥 쇼를 한 거예요. 말라기 당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전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둠에 있으니까 서로 어둠 가운데서 그냥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 회개하라 그러면 너 왜 그렇게 말해? 뭐 좀 이렇게 약간 쓴 말씀 얘기하면은 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그냥 이게 좋게만. 왜냐면 전부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이 말라기를 지금 우리가 보면서요, 참 감사한 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우리 교회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말씀 잘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해외 처지에 반드시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아마 보니까 주님의 길을 뭐 하라고요? 예비하라고 지금 부르셨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깨우지 못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님이 오셨어도 뭐지? 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는 거예요. 산처럼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깎아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산처럼 높아져 있는 마음을요,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그 마음을 깎아내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위선과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요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눈앞에 지금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탁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누구를 대적하신다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죄를 적게 짓고는요 하나님 앞에서가 50보 100보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교만한 자가 망하는 거지요. 죄 짓는 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살아나는 건데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산처럼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죄 짓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정말 산처럼 높아진 마음을 깎아서 낮추시고 비록 죄를 지어 우리 연약하니까 죄를 짓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희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정의 희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속아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한 가지가 있어요. 현실의 형편이요 나아지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희망이다라고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상황이 나아진다고 그게 희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사람의 눈을 볼 때 다 망가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완전 절망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다시 중심이 되신다면 그것이 다시 소성케 되고 무너지고 망가진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정말 막 고통받는 사람에게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같이 어둠 가운데서 손잡고 위로하면서 같이 망하는 게 그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빛을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의 빛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자녀들의 빛이 된다면요 망가져도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이 좀 나아진 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아니 그것이 희망이라 착각하지도 말고 환경이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할 이유도 전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요 예수님 중심으로만 돌아간다면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정말 내 자신의 어떤 이익과 그런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가정과 내 교회의 인생의 진짜 진정한 주인만 되신다면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성케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깊이 보아야 될 게 이겁니다. 목사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참 멋있는 제목 같은데 이게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정의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주장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마음의 주장들을 잘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그것을 막 부인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틀렸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는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고요, 그 사람하고는 얘기도 섞지 않고 밥도 같이 먹기 싫습니다. 그게 누가 됐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하게 하지 말고 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네 주장과 생각을 포기하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앞에 서는 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을 한다겠죠. 주님이 보실 때는요, 참 답답한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데 쟤는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참 안타까운 눈으로 주님은 쳐다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라고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무슨 십자가에서 뭐 대못을 박아서 피 흘려라 살을 찢고 그렇게 주님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여러분의 주장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제가 정말 나를 순종하려고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고통스럽지만 저렇게 부인하고 포기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네가 정말 나를 따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성결과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고상한 성결과 거룩함은요, 잘못 따라해봅시다. 순종함이다. 예, 가장 고상한 거룩함, 성결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연결이 되시죠? 이제 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할 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질문할 때 이미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꺾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개혁하고요,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그것이 개혁이 되고 그것이 세상이요 정말 나아지는 겁니다. 예. 그 거꾸로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개혁되지 않습니다. 제도와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고 그게 개혁될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속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정말 가정도요. 순종의 길을 가셔보십시오. 변화가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그랬잖아요. 예수님도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참 미련해서요. 하나님 앞에 쉽게 항복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막 거짓된 소망이라도 막 좋으니까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버팁니다. 버티고 끝까지 버티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다가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본인이 붙잡고 있는 그 거짓된 희망이 다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요 참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으로 사실은 고통스럽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순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직선으로 인도하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신앙생활 해본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곡선도 세상에 그런 곡선이 없습니다. 막 유턴을 했다가 직선을 갔는데 바로 막 유턴을 해가지고 막 뒤로 가기도 하고 막. 정말 하나님은요 곡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고난만 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다듬고 가시는데 쓴 뿌리도 제거해 주십니다. 아픕니다.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화납니다. 짜증납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듬어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요 무슨 뿌리 제거하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도 다 버리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현실과 상황에서도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햇빛철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이제 중심에 탁 모시고 내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함으로 주님을 진짜로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큰 소리로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정말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해배처치의 모든 성도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혼란과 답답함들이 사라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썩은 것들이 다시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